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부담이 되시죠? 예. 전도는 참 부담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것도 할까 말까,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세워질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렵다라고 자꾸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게 이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쩌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특히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도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을 더더욱 하지 못했었지요. 그게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우리가 숨통을 트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전도, 여러분 정말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100명이나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여지는 교회가 꽤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에서 300명으로 올라서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3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6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렇게 성장해 본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300명을 목표로 두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에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00명보다는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인데요, 100명보다는 300명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뒤로 자꾸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더 많은 영혼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도 덜 겪을 수 있고요, 그 보기 싫은 꼴도 안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전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열심히 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전도에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그 고난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시킵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요,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기도 전에 매를 엄청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온 몸에 상처 투성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면서
옥문이 다 열렸고요. 죄수들을 꽁꽁 묶어놨던 이런 밧줄이나 이런 것도 다 풀어지게 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죄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사건을 기회로 해서 간수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고, 아마 그 옥중에 갇혀있던 죄수들 중에도 상당수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옥에서 풀려났지만 바울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이 관리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쉬쉬하면서 좀 빨리 떠나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또 새로운 박해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게 했어요. 특별히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도를 방해하고 막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전도하는 일 못하겠다고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을까요? 그거는요, 사탄이 전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전도자들을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방해해서 그 길을 못하게 하려고, 좌절시키게 하고 포기시키려고 많은 이런 고난을 주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이신 마지막 사명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달려가서 그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복음 전도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 이 복음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바로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런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주고 만나주셨어요. 그때 너무나 놀랐죠. 예수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요,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자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너무나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까짓 거, 고난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 분명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는 정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간사한 마음이나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도 없고요,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요, 아첨하는 마음도 없었고 탐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오직 내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려고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도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내 삶은 그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인정을 못 받는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진실된 마음, 진실된 자세가 항상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평소에도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저거는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른 시간은 많지 않다고 그랬죠. 처음 들어갈 때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어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만났고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가식된 것인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진실만을 말하는지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엔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고난받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자꾸 힘들게 하네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들 거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안 믿어.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예수 믿고 복받고,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다른 데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여기도 와서 또 여기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저 사람 말 못 믿겠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안 믿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그게 뭘까?
그게 도대체 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죽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 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그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거기 전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늘의 영광된 자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 야,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 이제 엄청난 희생의 이야기,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네. 그러면 믿어야지. 아마 이렇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고난스러운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와서 전해주려는 게 뭐냐?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와서 전해줄 거라면 그만큼 귀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면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이 제일 큰 힘이 되어지는 거지요. 진실이 있으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그래서 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진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고 그걸 인정하면서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뭔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런 진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 사랑을 보여주고 희생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의 권위를 조금도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어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것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자기가 전도하면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걸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살면서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유모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살면서 언제나 흠이 없는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 옳은 모습으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자기를 얼만큼 희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나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마음껏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서 책임지라고, 더 많이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남이 나를 섬겨주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많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 대만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부인도 참 예쁘시고, 둘이 부부가 됐는데 얼마나 이쁘게 사는지, 성품도 좋고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나누는 걸 참 좋아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겁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동기들이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런 선교사가 부부인데, 이분들이 서울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 아동들을 맡아서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역시 장애인들을 주로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요. 자기 몸에 장애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그들을 사랑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나와가지고 선교 현장을 추방돼서 나오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대만으로 가자 하고 대만으로 가는 걸 결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모님이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니 안 나는 거예요. 온몸에 고통이, 통증이라는 게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막 몸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프게 하는데, 특별히 두통이 오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대요. 그런 중에도 대만으로 갈 것을 계속 준비하고 이제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 이제 교단과 협력 관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파송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제일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한 3만 명 사는 도시래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은 0.2%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 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오래전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간 교회에 선교사 부부를 장애를 가진 분이 파송을 받아 갔는데 성도는 한 7, 8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를 문 닫아둔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뭐 성구나 이런 거라고 하는 것도 다 녹슬고 부서지고 먼지는 가득 차고 막 쥐들만 왔다 가서 쥐똥만 잔뜩 있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어떻게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더래요. 두 부분이 몸도 안 좋은데 싹 쓰레기를 몇 날 끄집어내고 다시 인테리어를 싹 해서 싹 정리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장애가 가진 그런 분들인 거예요. 한 분은 연세가 한 60대쯤 됐는데 자기보다 30살이 더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한 외국에서 온 여인이에요. 이제 함께 살면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남편에도 사랑도 못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도 못 받고 차별 대우를 받는데 늦게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도 계속 주변에서 차별 대우를 받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런 딸이 같이 엄마랑 교회를 나오고요. 40대 중반쯤에 여자 집사 2명이 있는데 둘 다 미혼인데 한 사람은 그나마 또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겨우 구경이나 하러 왔고요. 또 한 명의 여자 집사도 40대 중반의 미혼 여인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교회 와서 자기가 회계 집사라고 헌금을 가져가더래요. 온전한 사람은 그 2사람밖에 없고요. (15살)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지적 장애이고요. 40살 먹은 노총각이 있는데 정신분열증이고요. 그 교회에서 전에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혼자 교회 와서 조그만 구석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치우지를 않아가지고 그 사모님 짐이 교회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87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기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구경하러 왔대요. 딸을 한 사람 데리고 나왔는데 62세 됐는데 그 사람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엄마 따라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구경하러 나왔대요. 그게 현재 남아있는 성도의 전부더래요. 그러니 목사님 부부가 가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그들과 자기들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사실 이 목사님도 오른쪽 눈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왼쪽 눈도 거의 나빠져가지고 겨우 희미하게 보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2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되셨고요. 사모님은 여전히 항암제를 먹으면서 머리가 안 나니까 그냥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두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뭐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들을 여기에 보내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고, 이제는 누구도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는데 그 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가서 그 낮은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그들도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크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곳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역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분들이 거기 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 부부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지금도 이런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속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복음이 내게 주어질 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서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주님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못하겠다고 뒤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다가가서 희생하고 사랑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